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일을 담대하게 헤쳐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과 고난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일들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안전뱅이와 간접적으로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에는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싫어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그 자리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수를 통계적으로 말하면 보통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해서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남자만 5천 명 정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자리에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해서 훨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어쩌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보다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면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은혜가 일어났잖아요. 항상 그런데 성경에는 영광이 있는 곳에 언제나 고난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에는 언제나 고난이 가까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무려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면 인간적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분노했던 것처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그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옥죄이고 핍박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위협하고 가두어 둡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점점 시간이 지나서 밤이 돼요. 잠이 올까요? 저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와 요한의 이전을 생각했을 때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일반 그냥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 이제 끝났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구나. 불과 며칠 전이에요. 두 달 됐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예수님보다 능력이 없는 나를 죽이는 일은 더 쉬운 일이잖아요. 아마 옥에 갇혔을 때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죽겠구나. 다 끝나겠구나.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걷게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궁금해할 때 베드로는 진실되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의 복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깨달은 성경의 내용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갈등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땅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시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늘 논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앙숙이었던 관계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신앙관이 다른 거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말이 제일 안 통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간의 차이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한 일 때문에 갈등과 다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곳에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너 왜 이런 일을 했냐, 너 왜 부활의 복음을 말하냐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듯이 좋은 일이 있는 곳에, 교회에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물어서 자연스럽게 부활의 복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뿐이죠. 안진뱅이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모욕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엄청난 모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일을 겪을 때 담대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였으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범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노려보면서 너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마, 부활의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한다면 위축되지 않고 우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해요. 정말 놀라운 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이미 그것을 각오한 일이었던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뭡니까? 준비 완료.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 완료한 상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시험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여기고 기뻐해라. 바울은 이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잘 따라서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싫었을까요?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왜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인정하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서 계속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싫어했던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잘못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난 너가 너무 좋은데 네 옆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 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널 보면 내가 더럽게 느껴지고 내가 뭔가 죄 짓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빠. 넌 참 좋은 사람인데 너랑 같이 있으면 그래서 좀 힘들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역하실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예수님의 존재가 나의 더러움을 드러내고 나의 잘못을 들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역을 더욱더 활발하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둘째는 자기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명예와 권력, 인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밥벌이였어요. 그것이 있어야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평안이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필요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 땅에 안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불필요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즐겁고 유익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놀고 돈을 버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합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회방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마귀가 넣은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됐죠.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언제나 사단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안다면 그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기도가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쯤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왔어요. 부흥회 강사님이 부흥회 설교할 때 그때는 한창 부흥회하면 손바닥이 막 빨개지고 뜨거워져서 집에 들어가거든요.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아멘 할 때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너무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집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승리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 가운데 어렵게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너무 은혜 받으셔서 집에 가서 남편과 갈등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대놓고 사단아 물러가라 했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더 그분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어떤 대상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평안만 고집하는 사람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 신앙의 적대감을 가진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에게 갈등과 고난이 찾아올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갈등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위축되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때 무리지어서 그것을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이 위축되고 당황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의 담대함으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위축되죠.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걸 하면 돌멩이가 날아오거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일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당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고 하루 동안 가둬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네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봤지? 우리 마음만 먹으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일 수 있어. 그런 어떤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언제든지 이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갇힐 수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런 푸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앞에서도 베드로가 담대히 말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서 두려움 없이 진실되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운 게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고 논리 있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황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말을 준비했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매일 제자들과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부인하고 싶은 위기가 찾아올 때 담대히 믿음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이런 상황이 처음에 내가 용기 내서 그때는 못했지만 담대하게 말해야지. 난 경험이 있으니까 막 이래서 담대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위기에 처하자마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로 준비했으니까요. 주님을 다시는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에는 갈등과 다툼 그리고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 순간에 믿음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갈등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면서 할 말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말을 할 때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속으로 주님 이 시간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속에서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선포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구원자로 예수님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복음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 거죠. 둘째로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의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난할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도 그를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가 담대히 말할 때 그를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병나은 사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담대히 말한 것만 복음이 아니죠. 우리의 행함도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 말보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강력한 메시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면서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과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귀에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말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귀에다 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행동이 싫었지만 그들에게 베드로를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거짓이 없었고 그의 행동에 베드로의 행동에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옆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함께 서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에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그 열매 중에서 하나가 비난받을 언행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트집을 잡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도록 우리 언행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비난할 말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셋째로 다수를 이기는 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를 이룰 때 다수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다수를 이기는 힘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삶과 신앙이 일치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삶과 신앙이 일치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할 때 그 삶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언제나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것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사는 삶은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민감해요. 오늘 21절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요. 먼저 사람들을 살피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것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미워하거나 싫어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부활의 복음을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이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따져보기 전에 사람들 앞에 먼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들, 백성들의 반응이 민감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반응, 많은 사람들의 반응보다, 그들의 주장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선택해서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일을 선택하는 게 반복되는 갈등과 고난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서 괴롭힐 방법을 찾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택하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40년이 넘도록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40세가 넘었잖아요. 22절에 보면 40년이 넘도록 고통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오래된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던 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갈등과 고난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히 말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이유,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변화는 비난할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식보다, 믿음의 말보다 행함이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삶과 신앙이 일치할 때 다수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변화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